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받았지만 복을 잃어버리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좀 더 아니까 그는 간격에서 자기 권한이 미치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너무나 크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 너무나 능하도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조서를 통해서 자기 모든 권한이 미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알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더 느부갓네살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력이 확장되고 전쟁하면 이기고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 되었어요. 이제는 갑이 느부갓네살을 엿보는 나라도 없고 공격하는 나라도 없고 사방팔방으로 평안해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맹을 하니까 중국이 저항하고 북한도 저항하고 그러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할 때 저항할 나라가 없어요. 유일한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건세가 대단하고 이세가 대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해지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은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성공은 successful can be danger or crisis. 성공했다, 잘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잘 되니 교만하고 자기하고 견줄 라이벌이 없으니까 은근히 눈이 높아진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높은 거대한 나무가 나타나는데 그 나무가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만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 커서 모든 짐승들이 그 아래에 살게 되고 모든 새들이 가지에 앉아서 노래하고 그 나무 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나무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요. 그것은 천사들이죠. 천사지. 천사가 외칩니다. 저 나무를 베라! 가지를 다 꺾어버리라! 저 아름다운 잎사귀들을 떨어버리라! 열매를 다 모수게 떨어버리라! 새들을 쫓아버리고 짐승을 다 쫓아버리라! 그리고 구루통에는 쇠줄, 놋줄로 묶어서 찬이슬을 맞게 하고 짐승같이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라. 괜히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이지만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고 은근히 이렇게 겁만 떨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가지고 번민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꿈 하나 잘못 꿔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냥 자기가 거침없이
그 귀족들과 함께 술 마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그릇 금대접을 갖다가 술을 품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그릇선이 얼굴이 파랗게 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게 되고 무릎이 떨게 돼요. 인간은 큰 소리 쳐봐도 하나님이 잠깐만 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깨진 흙그릇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이 살았다고. 하나님은 지구촌에 떠나라.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서 떠나라. 그렇게 책을 쓰는 악한 교수가 있지만 그 입이 살았지만 그 입으로 그는 지옥불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셔요. 그래서 박수, 술객, 지혜자, 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서 지혜자를 불러서 꿈 해몽을 부탁해도 못해요. 다니엘이 있구나, 벨드사살이 있구나, 거룩한 영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풀어주겠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 할렐루야. 그런 필링이 있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꿨다.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라 안 하고 신들의 영이라 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더 많이 모르는 거죠. 해몽해봐라. 이 다니엘이 벙벙한 거예요. 번민한 거예요. 이건 안 좋은 징조가 아주 안 좋은 꿈이니까 번민하니까 그렇게 번민하지 말고 밝게 좀 해석해봐. 왕이여, 그 꿈은 왕의 원수,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좋은 꿈이에요. 그 하늘에 닿는 나무는 점점 커서 땅끝에서 바라보는 그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만민이 먹을 수 있고 모든 짐승이 깃들이고 새들이 즐거워하고 모두가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점점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왕을 대적할 그런 나라도 왕도 없고 이렇게 이세가 지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싹둑 자르듯이 나무를 자르듯이 왕이 정신병자거든요. 정신병자. 짐승같이 돼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슬을 맞게 되어 머리는 독수리 머리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고 그래서 7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온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시든지 그 마음이 합한 자를 세우시고 천한 자도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걸 깨달은 후에야 회복되실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죄를 사하소서. 그러면 혹시 왕의 이 모든 영광, 형통함, 그 모든 편안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설마 내가 짐승같이 될까봐, 설마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 다니엘 해석이 1년이 있어도 그러는 되겠나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12달이 지났어요. 회개해야지 싶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 고치면 좋은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도록 자꾸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고집부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호미로 막을 일 큰 삽으로도 못 막는다고. 회개하면 간단히 끝날 것, 회개 안 하고 버티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제 흉악가나 눈과 같이 희겠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무리 추하고 음란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때를 여는 채찍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놓쳤어요. 1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회개하는 느부갓네살을 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 그 옥상에서 이렇게 와 바벨론 대단하다. 와 바벨론 대단하다. 이것은 내 능력, 내 건세로 내가 만든 도성이고 나의 도성이고 이 대단한 도성이 나의 영광을 나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 입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아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때 바로 정신병 라이컨이라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라이컨이라는 정신병은 인간 늑대, 인간 일이 사람인데 자기를 늑대로 자기를 이리로 알고 이리처럼 행동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일이 늑대 인간이 아니고 소인간이 된 거예요. 소가 돼가지고 저도 여기가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야채를 먹다 보면 내가 소인가 야채를 내가 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을 먹는 애 어릴 때 봤거든요. 저도 풀을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웃기도 하는데 풀처럼 저 소처럼 풀을 뜯고 인간들 사이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미쳐가 나간 거예요. 그것은 들에서 이슬 맞으며 하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대신들이 모사들이 아이고 우리 안께서 저러는가. 그러나 그 건세 그 이세가 대단하니 다른 왕을 세울 수 없어요. 아들들이 있어도 세우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7대라고 하는데 영어로 7 times라고 해요. 근데 그걸 많은 주석학자들이 7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인의 번역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7년으로 번역한 곳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7대라는 것은 7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7주일 수도 있고 7달일 수도 있고 또 7년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좀 교만하다고 7년간 소처럼 풀뜯고 하게 하겠어요? 성경은 7년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을 못해요. 7달이면 어떨까? 아니 7년도 금방 갑니다. 군에 가봐. 저희들 군생활 3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은 그 길어도 동네 사람들 벌써 제대했나? 이러는데 벌써 제대했나? 금방 제대하는 거예요. 7년도 금방 간다고요. 그러나 7년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어쨌든 그때 자기 스스로는 짐승의 정신인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는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번영하게 하고 바벨론 이렇게 키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으시는구나. 하늘의 군대도 땅의 사람도 하나님이 뭘 하시면 항의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다스린구나 깨달아요. 그래서는 하늘을 우러러 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요. 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충명을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명,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명은 그냥 빛이 아니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기쁨을 보기 위해서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저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강체를 입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 강체를 주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기쁨으로 빛을 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났는데 그 빛보다 더 좋은 곳은 기쁨의 빛이에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강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사들이, 대신들이, 간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엎드립니다. 지극한 이세, 전보다 더 그는 리더십이 쓰고 카리스마가 쓰고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건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니 더 기쁘고 더 잘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런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되고 안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신세 망쳐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접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천하만국의 최고 왕이 되고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이 되고 감히 대항할 나라가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이렇게 들판에 지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골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제수 요셉이 감옥 감방에서 바로 그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10번 사기당하고 머슴살이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용수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이 주를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오신 강주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총 맞는다. 그분은 총을 몇 발 맞았다고요? 16발을 받아가지고 창자가 막 끊어지고 배꼽도 탈어나고, 근데 살아서 목회를 하시니 기적이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안 잊어져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총 맞는다. 그건 안 잊어먹어요. 자,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총 맞는다 해요? 교만하면 총 맞는다. 그러면 교만하면 해야죠. 총 맞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만하면 다 잃어버린다. 야, 이 바벨론 제국을 내 능력, 내 건세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이 동성은 내 것이고 내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할 때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살고 잘 될 때도 사는 길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저는 목회 처음 할 때 하루 절반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일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신방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냥 다른 일 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적이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나
옷 입을 때나 넥타이 맬 때나 먹을 때나 쉴 때나 주님을 해요. 제 목회의 기쁨은 지금이 최고예요.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왜? 내가 늘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업체를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진 건물을 바라보고 그거 위험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제국 대단한 영광을 바라보다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은 잠깐 바라보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든든한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은 왕인데도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 27절 4절에 보면은 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성경에 심어주시고 최고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십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우러러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국 저기가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곳은 거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러러보면 이 세상의 삶도 편안하고 환난 당하지 않고 받은 복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면 지극한 이세가 더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지경과 또 형편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죽음을 맛보잖아요. 우리 영혼은 안 죽거든요. 이 몸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우리는 암에 걸리고 이러면 죽음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겁도 내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것이지. 결국은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에 우리는 결국 거기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에릭 프롬 말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중요히 여긴 사람은 소유 때문에 한평생 종이 된다. 100억 되면 200억, 200 되면 1000억, 1000억 되면 1000조, 한국의 제일 부자 되면 세계 부자 되고 싶어.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죠. 부자가 사실 불쌍하지요. 가난하면 예수 믿기 쉬운데 이재용 씨 같이 큰 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지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부자지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최고지요.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길은 쉽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